모세 장인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서 납달리 지역에 가까운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 이름을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몇 군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동네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을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그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한 6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요단강도 물론 좀 가까운 데 있고 또 산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기손강 상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런 외진 그러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는 이사갈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이렇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데 그 뭐 농사도 질 수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쓸모가 별로 없는 좀 불모지 비슷한 그러한 곳에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말하면 아주 시골 촌 중에서 깡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동네 이름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서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나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대강은 알아요. 뭐 어디 뭐 경상도 어디다 그러면 뭐 그런 데 있네요.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향 다 이렇게 그래도 뭔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내가 고향이 어디다 그러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데가 다 있어요. 막 이러는 동네 지금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사를 가도 꼭 그런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도시로 이사를 가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궁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대, 20대 때 그때 지방에 이렇게 놀러 갈 때가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동네 길도 아주 조그맣고 그래서 이게 접촉이 좀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어요. 접근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뭡니까? 잘 모르니까 뭐 팻말도 없어요. 제가 뭐 지금부터 10대, 20대 때 뭐 50년 전인데 그때 무슨 팻말이 있었겠어요? 팻말도 없으니까 여기 동네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놀려요. 딱 보고 서울에서 내려온 놈, 저 멍청한 놈 저거 딱 보고 놀리다가 이제 뭐 무슨 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뭡니까? 그러면 듣고 있다가 사탄면 지옥입니다. 그럼 이제 듣고 사탄면 지옥이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리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서 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못 나오리. 아주 제가 이 시골 다니면서 너무 놀려가지고 이 촌놈이 말이야 제가 아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들어가면 못 나오리군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름을 참 희한하게 뒀다. 그리고 가보면 아니야 뭐 무슨 리 뭐 이렇게 똥통리 뭐 이렇게 이름을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속은 지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하필 이사를 가도 이런 데로 이사를 갑니까? 아니 이런 데로 이사를 가면 아내가 여보 미쳤어요. 왜 이런 데로 가요? 좀 편한 데로 갑시다. 도시로 갑시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좋은 도시가 많은데 이름도 모르는 이런 데로 갑니까? 아니 뭐 아내가 뭐 주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자녀들이 뭐 또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어떻게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그 신기한 그런 이 부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벨과 야엘이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리 호수 위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하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속해 있지 않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와 사니까 이 사람들도 경계심이 생기겠죠. 저것들 뭐야 저거.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농사 지면 가서 또 이렇게 밀가루 뺏어오고 또 뭐 양도 훔쳐오고 이렇게 한 20년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대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국군이 걸린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군대가 보통 센 게 뭐냐면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수하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들판이든지 이런 데를 뭐 달릴 수 있는 그 앞에 말이 이렇게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있어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철병거인데 이 철로 무장을 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와 방불한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무기가 900대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왜 당했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전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꼼짝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여사사 드보라가 앞장을 섰습니다. 드보라가 사람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다볼산으로 모여라. 다볼산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라. 이렇게 드보라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또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10,000명이 하솔의 이 나라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묘하게도 이제 이 사사인 드보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 사사가 하는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정세 판단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판단이 정확해요. 그런데 마귀가 함께하면 판단이 어리석죠.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뻔한 건데 뭐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를 망쳐먹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비록 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성이지만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면 여자 남자가 상관이 없어요. 훌륭한데 어떡합니까? 훌륭한데. 믿음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능력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여성이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자라고 뭐 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까? 여성이 타고나면 또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힘을 합해서 기선강으로 이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합니다. 기선강으로 딱 끌어들이는데 이 시스라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이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는데 기선강으로 오는 거예요. 기선강. 옛날에는 비가 별로 오질 않아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비가 오면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기송강, 이 지중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강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넓은 들판이 됐죠.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 그쪽에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도 철병거 900대, 엄청난 그러한 전력이 있는 그런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나라를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특별히 남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드보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써 가셨다. 얘기를 한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도 중요하고 군대의 숫자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붙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정말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때 그 기성강이 범람을 했다고 그래요. 비가 와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안 오던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병거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이 단단해야 이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이 마차바퀴가 바닥이 단단해야 잘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시스라가 이제 이렇게 기성강이 왔을 때에도 강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큰 전투를 벌이려고 다 끌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바퀴가 다 빠지는 것이죠. 바퀴 빠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0승의 이 전차가 한순간에 꼼짝 못하는 그 늪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 허무하게 너무 쉽게 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죽이는데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니까 뒤에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과 납달리 지파에서 모인 10,000명이 이 전쟁을 시간도 오래 끌 것도 없고 한 방에 이 전쟁을 끝장을 냈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병거에서 왜 내렸겠어요? 이 병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이 바닥이 다 말랑말랑하고 늪처럼 되어 있으니까 병거가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상당히 많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바로 옆에가 아니고 좀 이렇게 한참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바로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헤벨과 야엘이 살고 있는 그 산 꼴짝이 그 산자락에 있는 그러한 집이 이렇게 있는데 글로 이제 딱 이렇게 간 거죠. 거기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상시 알고 지내던 곳이에요. 평상시. 그쪽 지형을 뭐 잘 알고 있죠. 지형을 잘 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와 그 야엘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면 나 없다고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산자락에서 천막치고 살고 있던 이 야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겐 사람인 이 헤벨의 아내가 이 헤벨의 아내도 뭐 겐 사람 아니겠어요? 이방 사람이죠. 뭐. 귀화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솔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중도야 중도. 자기는 중립이에요. 이쪽에 속할 수도 있고 저쪽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라가 와서 딱 오니까 주여 들어오세요. 이거는 평상시 교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이 집에 별로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시스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 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번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런 입장이에요. 완전 중도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편이죠.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데 그분이 모세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족보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는 그 연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중도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뭐 아무 편에도 안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야엘이 시스라가 도망을 오니까, 시스라가 이 집에 도망왔을 때는 자기가 믿어서 도망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와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유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야쿠르트 같은 거 이렇게 뭐 주고, 또 이불도 덮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하고 잠을 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장막 안에 지금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야엘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라를 잘 대해주면 나중에 하솔 왕이, 그리고 시스라는 권력자니까 자기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명색이 하솔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한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잘 이렇게 보호했다가 나중에 잘 돌아가시게 하면 나중에 금덩어리라도 막 이만큼 들고 올지 그건 누가 합니까? 사람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계산 안 했겠어요? 내가 시스라를 도와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을 막 해보니까 막 금덩어리 들고 오는 게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게 잘하는 일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런 그 납달리 지판에 이렇게 사이에 이게 틈에 껴가지고 이사갈과 납달리 사이에 이렇게 싹 껴 있지만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귀화를 했으니까 피는 다르지만 내가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등장하지 않아요. 남편은 양 데리고 저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그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시스라를 보호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시스라를 내가 어떻게 해롭게 할 것이냐? 내가 시스라의 편을 들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편을 들 만한 그런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석배기에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구태여 이쪽 편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야엘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죽였다고 나오지만 금방 죽였겠어요. 수많은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시스라를 죽이는 겁니다. 그 여성이 말이죠. 군대 장관. 이 야엘의 체격이 얼마큼 큰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니까 이만하지 않겠어요? 이만하고 갑옷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칼도 하나씩 이렇게 차고 정말 대단한 위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누워 자는데 아마 이만한 사람이 잘 때 코도 골지 않겠어요? 드르렁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자면서 또 장비처럼 눈을 뜨고 잘지도 모르고 눈을 뜨고 드르렁 들어가고 잘지도 모르죠. 그런데 야엘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내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닐 바에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스라를 죽여야 되나? 아니 시스라를 살려주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엄청난 권세와 물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면 뭐해요? 오히려 살려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이 여성이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또 결정을 내릴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무시고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잠이 들고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도판하는데 이불을 딱 들치고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광야니까 말뚝을 자주 치잖아요. 천막. 그 말뚝 치는 거 딱 갖고 오고 몽댕이 하나 딱 들고 이러고 무슨 양 잡듯이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평상시 말뚝을 많이 쳐봤다는 거겠죠. 말뚝 안 쳐본 사람이 말뚝 치겠어요? 평상시 남편이 말뚝 치고 여보 좀 잡아줘 그러면 남자가 쳐야지. 그런 걸 여자한테 뭐 시킵니까? 그랬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이거 천막 칠 때 쭉 잡아가지고 여보 이거 박어. 그러면 여자가 딱 대놓고 딱 박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뚝 박는 거 전문이고 예. 남편이 이렇게 시시하게 바꿨어. 여보 치워 내가 할게. 그래서 남편 하는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딱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완전히 말뚝 박는 전문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딱 누워 있는데 말이죠. 관자놀이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 딱 대고 이거 보통 이거 센 거 아니에요? 딱 대놓고 그냥 몽둥이로 팍 내리치는데 아니 이렇게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내리치면 아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치면 아야 이거 뭐야? 괜히 잠만 깨게 하고. 근데 그냥 한 방 치는데 이게 뚫고 들어가서 일로 나와가지고 땅에 박힌 거야. 이게. 군대 장관이 머리가 얼마나 커서 이만했을까? 이만한 머리. 군대 장관이 머리가 요만하겠어요? 머리도 이만하고. 뚫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세게 쳤으면 죽였습니다. 야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여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것이 성경 사사기 5장 19절 이하에 나오고 시편 83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83편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사사기 5장 24절.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최고다. 여기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무슨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로 이끈 사람은 예상외로 겐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론의 장인인 미디안 족속의 원래 이 출신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인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아내가 이러한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칭송을 한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의 그 말뚝을 하나 박은 그 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한 일이었던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장막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다. 이 여인은 일을 많이 한 여인이라는 거죠. 고생스러운 일도 하고 장막도 치고 양도 키우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집안에 앉아서 손톱 소재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실력 발휘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총동원해서 그에게 영광을 올려주고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엘은 그 이름 뜻도 산염소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은 것이죠. 그 부모가 야 너는 산에 뛰어다니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진짜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야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계열의 겐족속인데 귀화해서 살면서 평상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변방의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고관보다, 어떠한 유명 인사보다 이스라엘 나라에 더 큰 일을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고상해 보이지 않는, 양을 치고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 같은 여성이었다. 이것을 또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 생활을 하며 살았다. 멋지게 돌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면서 천막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뚝 하나는 잘 박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양 키우고 천막 치니까 말뚝 잘 박고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쓴 거예요. 다른 거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 여성이 특별히 뭐 성경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성경을 잘 알았겠습니까? 무슨 뭐 예윤리를 잘 알았겠습니까? 뭘 잘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 여성이 사제라는 그러한 뭐 기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여성이 잘하는 것은 역시 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출신이 또 성분이 잘하는 것이 또 못하는 것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인생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데 오늘 야엘처럼 그 환경을 우리는 슬퍼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내 위치에서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엘이 시스라라는 이런 하솔의 장군을 자기가 죽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뭐 따라다니면서 죽였겠습니까? 따라다녔으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에서 잘 실천을 함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이렇게 복받을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여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본자손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이렇게 외톨이처럼 살고 있는 이 여인, 도대체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잘난 것이 별로 없죠.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예상외로 부자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부자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 자신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라를 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나라를 건지는 것은 변방에 있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그저 별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보존하고 이렇게 해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